2월 15일 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복이 아닌 거죠.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땅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아무리 밤낮 졸지도 않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말 골병이 되는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죠. 그게 뭐냐면 쟤들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결정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해야 되지?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하신 일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선 큰 그림으로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 선택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고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의 시작인 거죠. 재구원해야지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이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으셨다. 그 죄 사함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셔야 되는데 죄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고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속량하신 거죠.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써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이제 구원을 점점 가깝게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해놓으면 되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인치심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죄 용서 받는데 그것을 인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쳤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거야. 도장을 찍었다는 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건물을 사게 되면 성금을 지불합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주고 난 뒤에 계약금을 주고 이것은 누구도 못 건드리죠. 그리고 잔금을 주고 나면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셨는데 우리에게 선불금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선불금으로 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죠.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언제 잔금을 지불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되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계획 속에서 일하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찬송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에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러 다니고 교회 핍박하고 그랬는데 찬송이 뭐예요? 그죠? 오히려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구원받은 이 복을 받은 걸 깨닫고 나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가 어찌 이 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어주시게 해주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하고 마음을 열 때 이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찬송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미 신령한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고 이것이 정말 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도 이 복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간절히 원하기는 이 복을 꼭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이 복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